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저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에녹이 예언하였다. 자,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앞선 본문,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죠.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단들이죠. 이 당시 이단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영지주의예요. 초대교회에 두 가지 오류, 두 가지 잘못된 신학적인 흐름이 있었죠. 하나는 영지주의,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유대인들로부터 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발생한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이나 사상 또는 그 당시에 다른 신비주의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이 가장 흔한 이단의 양식이에요. 오늘날도 가장 흔한 양식. 그래서 기독교 내의 이단들도 대부분 이 두 양식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율법주의는 몸을 정말 단련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수양 보통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교 불교와 같은 그런 스타일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영지주의는 약간 신비주의 또는 열광주의라고도 하고 이제 오늘날은 거기에서 이제 좀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은사주의인데 은사주의는 좀 결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조금 우리가 잘못되는 좀
약간 계급화되고 뭔가 교회 안에 분열이 많고 정치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대부분 율법주의의 영향 하에 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맞은 건너편에 이렇게 영지주의 있고 이렇게 길 건너 열광주의 있고 이렇죠. 예. 뭐 여기가 터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도대체 무엇을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며 도대체 정확하게 뭐가 문제냐?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 그게 갑자기 생긴 이단들도 아니고 늘 인간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고요. 알고 있죠. 2000년 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아요. 근데 알아도 안 합니다. 네. 얘기했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알미라는 게 필요한 거지, 알고 끝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결국 해야지. 그죠?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시작점이고 통로이고 중요한 키인 건 맞아요. 난 믿었는데 근데 사랑의 결과물이 안 나와요. 믿었는데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믿었는지 내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고 끝나죠. 소용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자, 우리가 저기 이렇게 뭐 학원 등록을 끊었는데 헬스장이 됐든 뭐 구영수 학원이 됐든 끊어놓고 안 가. 저는 왜 끊었냐는 거죠. 그죠? 끊는 건 그 운동을 시작하는 거, 공부를 시작하는 거, 배움을 시작하는 거지, 끊었다고 해서 공부가 된 게 아니라 배움이 된 게 아니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왔지만 눈을 감으시면 벌써 이렇게 고개를 떨구시고 뭐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해합니다만 그렇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진짜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에녹의 예언은 우리가 잘 익숙하지가 않죠. 당연히 이건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해서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있어 왔어요. 낙권들이죠, 원래는. 그것들이 나중에 정경화라고 그래서 모읍니다. 근데 정경화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의 직계제자, 뭐 하나님이 직접 뽑은 뭐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확인되는 사람들과 또 그동안 이렇게 교회나 사람들이 보니까 겪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 자,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지, 인정,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아요. 한참 모아서 오랜 시간 걸려서 완성이 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66권이 만들어지고, 얘는 성경으로 받아도 무리는 없는데,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약간씩은 조금 비껴나가서 오류가 생긴다거나, 얘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쓰자 하는 게 외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레벨에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녹서죠. 자, 에녹서인데 이건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봅니다. 아예 따로 출판을 해서 봐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보는데 하여튼 이걸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 위경이라고 그래요. 자, 얘는 좀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그게 구분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에녹서가 있고 에녹서는 위경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성경을 볼 일이 없죠. 정경이 있고 참고용으로 외경이 있고 얘는 가짜는 아닌데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거나 전부 다 받아들이기엔 조금 어렵다거나 조금 뭐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글의 표현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뒤로 빼놓은 게 위경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간 거라서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 정도 되는 책에도 써 있어요. 얼마나 정확히 써 있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다 이미 알고 있고 써 있고 세상에
정경, 외경, 위경 수준에서도 이 정도는 다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오늘 모른다. 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도덕, 윤리를 배우셨고, 그죠? 뭐 대학 다니시면서 뭐 기초 교양으로 막 철학 같은 거, 세계사 이런 거 배웠는데 이런 기본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게 이단들이고 사입이고 늘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늘 있어 왔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나. 그래서 보면 뭐를 예언했는가? 14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예언하였다. 그래서 에녹서에 정확히는 에녹이 말했다죠. 예. 굳이 주어 수로를 구분하면 에녹이 말했다예요. 뭐라고 말했냐? 주께서 임하신다. 누구와 함께? 수많은 거룩한 자, 천사들이죠. 주님께서 임하셨다예요. 주님께서 임하셨다. 자, 그러면 왜 임하셨는가? 여기까지예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셨어요. 자, 왜 왔다고요? 그죠? 주님께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여기 지금 정죄하려고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정죄한다고 하는 번역보다는 책망한다, 처벌한다가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정죄는 죄다 아니다를 하는 건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아예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 처벌, 책망을 뜻해요. 정죄는 약간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표현이고요.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더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죄보다는 폭로 또는 처벌이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죄를 드러내버리는 거죠. 자, 이들이 갖고 있는 죄가 뭐냐라고 딱 드러내고 그거에 대한 처벌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죠. 뭐랑 뭐? 경건하지 않은 일과 완악한 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항상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양식을 꼭 두 가지로 봐요. 그래서 말과 행위 또는 말과 행동. 이게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으로 이해할 때 몸의 개념이 말하고 행동이에요. 성경에서 몸을 써서 뭘 하라고 하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 개념이 말을 하는 건 그 생각의 범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은 행위로 봐요. 내뱉으면 끝난 겁니다. 예.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 한 거예요. 해놓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고 싶었던 게 맞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했으면. 내가 원래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그랬지? 아니에요. 하려고 한 거예요. 실수라는 얘기도 정말 실수는요. 평생 진짜 한 번 정도나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실수를 너무 관대하게 봐주지 맙시다. 네. 크리스찬들은 타인의 실수를 관대하게 봐주는 건 좋아요. 예. 자기의 실수를 너무 관대하게 봐줘.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생각과 마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지. 실수였어. 다음부터 안 할 수 있을 거야. 안 할 수 있기는요. 예. 또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실수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이었길래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걸 또 했지? 라고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여전히 이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그걸 받고 따라갈 때 진짜 이제 내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요, 말과 행동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바꿔야지. 본질을 바꿔야죠.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볼 때 심판의 기준과 근거, 상벌의 근거가 뭐라고요? 말과 행동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도 믿음의 고백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어요. 자, 웬만하면 천국은 보장될 겁니다. 그런데 칭찬과 상과 복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줬어. 예, 그건 뭐를 허락하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상 받고 복 받는 거는 거기 약속이 안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약간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칭찬받기를 원하시면, 상과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정확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이요, 예, 그것을 열매를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결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때 칭찬과 상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지 몰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을 구하지 않았거나 주었는데 안 받았거나, 예, 다른 경우가 없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 옛날에 약간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뒤로 밀어놓은 순위가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에 있는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책도 이 정도는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써있는 말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나만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만 계속. 예, 그러면 내 손해예요. 할 수 없어요. 예. 그래 놓고 이제 뭐 자꾸 딴소리 해봐야 뭐 어떡합니까? 내 시간 날아가는 거고, 그죠? 내 몸이 고통당하는 거고. 최첨단 의학을 가지고, 뭐 정신분석가를 가지고 하는 얘기나 2000년 전, 3000년 전,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지혜의 말들과 뭐가 달라요? 예. 뭐가 달라? 예. 규칙적으로 살아라. 적절히 먹어라. 운동해라. 일 열심히 하고 살아라. 뭐가 달라요, 지금이랑? 오늘 열심히 막 뭔가를 많이 배우니까 영양소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는 많이 먹고 뭐는 조금 먹고, 예, 그렇게 했더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겉으로는 몸매가 좋아지는 것 같아. 몸이 좀 마르는 것 같고 근육질인 것 같고 슬림해지는 것 같은데 자꾸 병들어. 나이 들더니 그 유지가 안 돼. 그런데 이제 회복도 안 돼요. 왜요? 위장, 간이 망가지니까, 신장까지. 봤더니요, 사람 몸이 그렇게 안 돼 있더래. 그래서 오늘날 연구는 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선수촌 같은 뭐 태능 선수촌에 있는 그 뭐 영양학자들이나 또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박사님들이요, 다 그냥 골고루 먹으래요. 예. 식단 하지 말랍니다. 식단은 누가만 시키는 거예요? 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과 그쪽을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대회 나가실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선수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명을 갉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승해야 되니까,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 평균 수명의 가장 낮은 직업군이 뭔지 아시죠? 운동선수입니다. 예, 아세요? 평균 수명의 가장 낮은 직업군. 여러분, 평균 수명의 가장 높은 직업군이 뭔지 아시죠? 목사입니다. 근데 종교인들 중에서도 목회자가 평균 수명이 제일 높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 음식의 제한이 사실상 없어요. 이해되세요? 카톨릭만 해도 걸죠. 그분들은 좀 음주나 담배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록 다른 종교지만 저 산에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막 그 채식 위주로 하시면서 절식하시고 그분들이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생명의 복을 누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 결과물도 그렇게 나와요.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 기본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구분할 때도 어렵게 할 게 없어요. 저들이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보라고. 저들의 이론과 주장을 일일이 보면서 그 연구하고 깰 필요가 아예 없어요. 이단들은요, 자기 주장과 조금만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싸워요. 화를 냅니다. 되게 쉬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냥 반말로 제 이름을 불러. 그럼 제가 여러분 막 찾아가서 막 멱살 잡습니까? 목사가 막 네 친구냐? 뭐 이래가면서 막 시비를 붙여. 안 하죠. 그럼 이단들한테 가서 그 대표님의 성함만 불러보세요. 아니면 성도 빼고 누구누구라고 불러보세요. 제가 99.9% 욕부터 날라올 겁니다. 실제로 신학교 내에서 또는 이단 관련된 어떤 행사나 세미나 때 100% 그래서 맨날 싸웠거든요. 경찰 오고 난리가 나요. 그것 때문에. 신학적인 이론을 놓고 투쟁하다가 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단어 하나, 이름 하나를 못 건드려요. 그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희한하죠? 예.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죠. 예. 그들은 못 참아요. 우리 그 목사님 또는 우리 그 보혜사님, 우리 뭐 교주님, 예, 이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걸어다녀? 아, 차를 타야지. 어찌 경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대형 세단을 타셔야지. 이런다니까요. 메커니즘이 그래요. 참을 수가 없어. 그걸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지도자가 말이야. 어디 가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안 돼, 못 참아요. 그럼 이 사람들 뭘 추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속적이죠. 예. 정확하게 몸을 위하고 살고 있죠. 놀랍게도.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래요? 신령하다고, 특별하다고,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참 대단하죠. 성경을 연구할 때만 느끼는 건데, 야, 이렇게까지 써놨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뭘까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지. 안 읽으면 모를까? 읽었는데도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봅시다. 이제 실제로 뭘 하는가?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들은 누구누구이다예요. 누구누구이다. 주어가 이 사람들은 이고 누구누구이다. 뭐이다? 자, 뭐뭐이다. 첫 번째 원망, 두 번째 자이다. 불만, 세 번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죠? 아, 이걸 정욕이라고 번역하면 예, 그냥 욕망이라고 합시다. 예. 욕망이 나요. 정욕은 너무 이렇게 육체 욕망인 거잖아. 그냥 순수 욕망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한다? 자랑하는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아첨한다 하는 사람이다예요. 5가지가 나왔죠. 직역하면 불평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 뭐 단대, 불평. 예. 그리고 불만을 토한다. 예. 여기도 역시나 불평, 원망, 투덜 다 포함이죠. 그리고 정욕을 행한다. 욕망을 따라 산다. 그 다음에 그 입으로 과장된 말을 한다요. 넓은 의미인데 이게 자랑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그냥 과장된 말이에요. 말을 꼭 지나치게, 그러니까 말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같은 말을 해도 뭐만 하면 죽겠다 그러고 뭐 하면 막 살만 난다 그러고 어느 날은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웃고 막 볼륨도 커져가지고 막 혼자 막 시끄럽게 막 다 떠들다가 어느 날은 막
불러도 막 네, 뭐 이름 들리지도 않아요. 예, 뭐 대답 들리지 않고 오늘은 제가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 자, 이렇게 왜 간극이 커지냐?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뭐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르면 그런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표현이 되게 직역한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영어로 직역하면 원더 페이스예요. 놀라운 표정을 짓는다요. 놀라운 표정을 짓는다. 자, 내가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시죠? 저 이렇게 그 물건 파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뭘 팔아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저분이 처음에 행색이 초라해가지고 살 무시했는데 저희 사장님 여기서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 하면서 얼굴이 싹 바뀌죠. 그러면서 어머 제가 잠깐 바빠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싹 바뀌죠. 그 놀라운 표정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자 그렇단 뜻이에요. 아부는 이렇게 해야죠. 네? 훌륭하시다고 맞다고 대단하시다고 예. 아부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재수없어 하지 마시고 띠꺼운 표정으로 막 자랑하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살아남 자 이런 가르치면 안 되죠. 자 저기 그 어쨌든 그냥 세상 사에서는 그 아부의 정석 판매의 정석은요 놀라운 표정 잘 고르셨다고 안목 있으신 것 같다고 근데 요게 좀 더 좋습니다. 더 비싸고 근데 저 이거 할래요. 역시 스타일이 확실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고 이걸 고르면 볼 줄 아십니다. 그러고 놀라운 표정,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이 대단하시다고.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한다고? 이익을 위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안면 몰수하고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끝나고 이제 물건 팔고 나면 뒤에 가서 욕하는 거죠. 정확하죠. 이단들도 정확히 이렇게 하죠.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욕망대로 살다가 좀만 잘나면 잘한 척하다가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싹 아부하고 여러분 구분하기 쉬워요. 이단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상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뭐 이건 뭐 이런 인간이다 있어. 그러면 이렇게 띠껍게 쳐다보다가 한번 가볼까? 그러면 갑자기 얼굴 싹 바뀌고 형제님 훌륭하시다고 잘 오셨다고 이럽니다. 정확하죠. 물론 잘못하면 교회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도 또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요 육체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게 해주는 사람은 그냥 좋은 거고 싫게 해주면 싫은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뒤에 써있죠. 영이 없는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저기 그 고양이 강아지도 해요. 그 정도는. 뭐 주인은 뭐해 저기 이렇게 밥 안 주고 패고 그러면 나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와서 이렇게 이쁘다 해주고 뭐도 좀 챙겨주고 그러면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나가서 인사도 하고 하는 거지. 짐승도 그 정도 수준은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딱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수준인 거죠. 우리는 육체의 반응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니까요. 불평, 불만, 원망, 욕망, 자랑, 아부. 여기 뭔가 단어가 불편하시거나 뭔가 떠오르시면서 찔리시거나 그러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욕심 좀 부려봤는데 내 거 하느라고 남 무시하고 내 거 하느라고 남 불편하게 만들고 귀찮게 하고 남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것만 생각하고 자랑하고 아부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기억하라.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다 해내야 되는 가장 기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억은 해야 돼요. 재료를 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억은 해야 돼요. 기본. 안 해도 성령님이 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성령님께 도와줄 거다. 그러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얼마나 외우고 있는가. 정확히는 못 외워도 최소한의 중요한 맥락이나 문구나 단어들을 얼마나 외우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얼마나 기억했는가. 오늘 내가 지식을 습득했든 뭐 운동을 배웠든 기술을 하나 익히든 간에 얼마나 가르쳐준 사람이 하라는 걸 정확히 기억해서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하고 있다? 100% 불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기억을 못하는데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은 못하지만 순종은 하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죄는 좀 짓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 갑니다. 예.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고개가 끄덕인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속인다고 욕할 거 없어요. 속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허위, 과장, 과대 광고 제품들이 있죠. 먹으면 뭐가 좋아요? 바르기만 하면 돼요. 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였으면 인생이 뭐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왜요?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세상사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될 거 많고요. 알아야 될 거 많고요. 할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럼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학생 때 공부할 거 엄청 많죠. 직장 가면 일할 거 엄청 많죠. 예, 결혼해 보세요. 그럼 가정 꾸릴 때 일할 거 엄청 많죠. 집안일 엄청 많죠. 애 낳아보세요. 애 하나하나마다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죠. 정신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뭘 그거 다 빼고 그냥 학원 보내면 알아서 공부하겠지. 뭐 약 좀 몇 개 챙겨 먹으면 뭐 건강하겠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이것이 이단들이 우리를 타고 들어오는 틈 중에 하나예요. 욕망, 그죠? 거짓. 거짓으로 욕망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뭘 힘들게 운동해. 그냥 이거 하나 먹으면 끝나. 뭘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 내가 뒤에서 이렇게 컨닝 해줄게. 아니, 건강하고 싶으면 그저 규칙적인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싶은데 불규칙한 생활은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먹고, 뭐 불규칙한 식습관 갖고, 운동도 안 하고, 근데 건강하길 바래? 그걸 약 하나로 해결한다고? 오늘날 특히나 이제 이 과장광고 심한 게 미용이잖아요. 피부 미용, 의류, 미용, 다이어트 또는 몸매 관리, 운동 이런 쪽이 이게 되게 심하죠. 여기에 인간의 욕망이 투영돼 있잖아요. 오늘날은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데 욕망이 투영돼요. 하면 그냥 돈 잘 버는 거, 농사 잘 되는 거, 공장 거기에 이런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죠. 그런데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들이 먹는 거 먹으세요. 예.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참 저분은 참 오랫동안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몸을 잘 관리한다 하시는 분들이 하는 식습관, 생활습관 그대로 따라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하고 있는 먹는 거, 사는 거, 뭐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안 맞다는 걸 금방 아실 겁니다. 예. 원래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걸 열심히 해내서 힘을 내서 힘을 키워서 이제는 능숙하게 쉽게 하는 거지.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이 한 말. 제가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말. 그거 다 모아서 성경 해나면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성경책 한 권 다 합쳐봐야 여러분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그 전공서적 두께도 안 나와요. 그 정도도 안 나온다고. 중고등학생들이 국영수 하는 것도 안 돼요. 그 분량도 안 돼. 한 학기 동안. 그것도 안 하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안 돼요. 죄송하지만. 기본을 하자고. 예. 기억하십시오. 성경 안 읽고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보세요. 예. 이쪽은 저쪽은 주장하잖아요. 그죠? 예. 더 이상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해보세요. 예. 불안하지? 죄 지을 때마다 지옥 갈 것 같아서 불안하지? 그럼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죄를 져도 지옥 간다고 믿는 게 어딨어. 뭐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 그럼 공부를 더 하면 되지. 그럼 공부를 안 하고 시험에 붙는 길이 있다는 걸 왜 찾아? 그거 검색하면 뭐가 또 나와요, 신기하게. 그거 안 되지, 100%.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속는다고. 장단컨대 사단이 우리보다 머리 좋다고 그랬잖아요. 못 이길 겁니다. 진짜 잔인한 얘기는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 벌써 하셨어야 돼요. 지금까지 안 된 거 안 된다고 인정하세요. 도움을 받으십시오. 얼마나 좋아. 도와준다는데.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도대체. 그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원망, 불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억울해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마음에 안 들어. 완벽하게 줬어. 근데 하나님 키는 좀 늘려야죠. 피부 톤도 좀 바꾸고 얼굴도 좀 깎으시고 성격도 좀 고치시고 집안 재산도 좀 올려놓으시고 다 해야지 뭐. IQ도 좀 높여주시고 시대도 어떻게 이렇게 IMF 맞고 금융위기 맞고 코로나 맞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지나서 날 좋을 때 저를 보내셨어야지. 언제 와요? 그럼 언제?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만을 갖는 거죠.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왜요?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택, 판단 이건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내가 나를 알아. 내가 이 시대를 알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런다니까 우리가. 욕심에 빠지고 자랑하고 그죠? 아부하고 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인생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넘어가려면 기본이에요. 자,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자,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말했다. 예요. 말했다예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그죠? 뭐라고 말했대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대요. 잠깐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말세가 되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뭐를 한대요? 조롱을 한대요. 잠깐만, 욕심 부리고 살면서 타락한 삶을 살면서 비웃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정통 교회를 비웃어요. 놀랍게도. 저것들 바보라고, 저것들 글러먹었다고, 저것들 안 된다고, 우리가 맞다고. 대단하죠.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훌륭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진리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틀린 거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진리를 안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교만함, 그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교만이 있고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싫단 말이에요. 못 받아들여. 그럼 거짓을 받았잖아. 근데 이게 안 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실제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되는 것 같으면 엄청 자랑해요. 그리고 반대로 저쪽이 조금만 안 되잖아요? 엄청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막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기서 무시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한 달씩 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이야. 자기도 이제 평생에 한 번 해봤어, 그런 거. 예, 어쩌다 얻어 걸렸어.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하루 만에 응답 오더라니까 니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들, 아부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의 모습이 뭐예요? 조롱, 비난,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금 비웃는다, 무시한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뭔가를 자랑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미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다는 뜻이고 불평,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요? 무조건 나보다 윗사람이 있다니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근데 나는 자랑하고 싶어. 돈 많은 걸, 똑똑한 걸, 잘난 걸, 잘생기고 몸매 좋고 운동 잘하고 뭐 일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조금만 잘하면 엄청 막 부풀려야 되고요. 상대방이 조금만 못한다 그러면 엄청 비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이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살이가 왜 피곤한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일이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생들이요? 공부 안 힘들어요. 저도 해봤지만 안 힘들어요. 저도 천재 아니거든요. 안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은 거랑 싸우는 게 힘든 거지. 공부가 왜 힘들어? 하면 얼마나 재밌고 보람이 있고, 그죠? 결과물이 얼마나 좋아. 근데 공부하기가 싫은 것과 그걸 싸우고 그때마다 오는 유혹들, 그죠? 다른 편법들, 불법들, 속임수들과 싸우는 게 힘든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안 해도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안 되는 거 보니까 부모 탓이야, 시대가 잘못됐어, 어? 나는 안 될라나 봐,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제 등등 시작하는 거죠. 예. 아니에요. 예. 진짜 웬만한 바보 멍충이 아닌 다음에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요 하면 거의 다 돼요. 우리가 무슨 허버드 법대 가서 뭐 이렇게 무슨 뭘 따올 것도 아니고 어지간한 건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미리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엄청 자랑하고 엄청 비난을 해. 그럼 벌써 눈치를 채셔야지. 얘는 뭐가 이상하다. 이런 애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왔어. 그러면서 본인들 엄청 자랑하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과 내가 다니는 교회를 엄청 비난해요. 우리한테 오라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갖다 줘야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천국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는 원래 불완전해요. 더 웃긴 건 아니, 교회에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이런저런 문제점들이나 약점들이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본인들 교회는 완벽하대. 아니,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뤄요. 회사를 이뤄. 어떻게 완벽한 회사가 있어? 회사가 일하다 보면 일도 이상하게 하고 위에서 지시대 잘못 내려오기도 하고 책임도 전가하고 사고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어떻게 완벽한 회사가 있어?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한 회사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나 그 회사 가면 진짜 행복하겠다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회사에서 사고 한 건 없는지 자살 한 건 없는지. 여러분, 그런 회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보니까 저 회사 복지 엄청 좋던데요? 가보라고. 그런가.
직접 가보시라고. 진짜 좋은가? 안 그래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좋은 거지 절대적으로 좋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할 것 같냐고. 누굴 뽑으면 여기 유토피아가 만들어져요? 좌우를 떠나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됐다고 막 낙심하고, 예.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요, 그러고도 밥만 잘 드시더라고. 이민 간이 만약에 그래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예, 아파트도 사시고 맨날 부동산 알아보시고 열심히 살아. 하여간에 열심히 살죠? 망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망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떠나야지. 예. 뭘 열심히 살면서 망해. 망하기는 괜히 과장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불평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돼요. 예.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이단들도 아닌데 교회 내부에서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죠. 외부에 이단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내부에서 그냥 자생해요. 이단적인 사고가, 사상이. 성도들 개개인 또는 교회 전체적으로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우선 성경을 안 읽어요. 네, 기도를 안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이다죠. 계속 누구누구 이다, 누구누구 이다, 누구누구 이다. 자, 어떤 사람? 분열 일으키는 사람, 분열. 또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말인데 육에 속하면 성령이 없는 거죠. 영에 속하면 성령이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롱하고 앞에 있는 것처럼, 그죠? 정욕, 조롱, 그 앞에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부, 여기 정욕, 조롱, 여기 뒤에 분열, 이런 거 있으면요, 성령님과는 아예 사실상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내가 맨날 누구랑 막 하면 뭐만 얘기만 하면 말다툼이 난다. 일만 같이 하면 싸운다. 뭐 좀만 있으면 뭐 친한 거 같다가도 뭐 툭 하면 싸운다. 알고 보니 뒤에 가서 뭐 뒷담화하고 삐지고. 예. 성령이 없는 겁니다. 평생은 아니더라도 그 순간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걸 따라간다? 그럼 이 사람은요, 화평을 만들어요. 어디 분열을 만들어. 분열을 만든다가 뭔지 아세요? 분열을 일으킨다고 돼 있지만 직역하면요, 분리하는 자예요. 분리하는 자. 그냥 내 편 아니면 그냥 보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냥 분리해서 보내요. 예. 시대가 발전할수록요, 기술적으로 분리를 하더라고. 요즘 성격 검사 아시죠? 또 한참 유행하는 MBTI. 화합을 위해서 할 것 같습니까? 예. 분리를 위해서 합니다. 내 편, 네 편 찾으려고. 보니까 그 중에 뭐 제일 좋은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안 좋은 성격도 있고. 예. 저도 억울합니다. 약간 안 좋은 쪽에 들어가 있어서. 저 왜 안 좋아요? 예. 몸의 특성은 그냥 그런 것 뿐이지. 뭐 문제입니까? 그렇대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려요. 한쪽 성향인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놓잖아요. 그 공동체 망가집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 MBTI를 했을 때 16가지나 나온다는 걸 알면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 심지어. 근데 그냥 그래도 대충 쪼갰더니 16가지 나와. 그럼 뭐라고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이 많구나. 이래야지. 너랑 나랑 같은 과, 우리 둘이 친하게 지내자. 쟤는 별로야. 쟤 나대기나 하고, 저것들 찐따 같고, 저것들 그냥 짜증내고 말이야. 예민하고 막 별로. 안타깝지만 그래요.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성령을 따르지 못해요.
몸을 만족시킨다? 몸을 가꾼다? 이미 긁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받으시라니까. 여러분 건강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자꾸 뭘 먹고 때려넣지 말고 생명력을 키우라고. 근데 세포가 생명력을 갖는 건 좋은 영양분도 들어와야 되지만 세포 자체에 활력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운동도 하셔야 되고 햇빛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셔야 되고 예? 감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뭘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근데 이걸 한 방에 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성령 안에서 이미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데 그래서 사명을 미친 듯이 행하고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남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안식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피부는 주름질지언정 얼굴 자체에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보톡스 맞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부과 다니시는 게 아니라 자꾸 전도지니까 관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맞아요. 전도지는 맞지. 근데 이거 피부과 가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니까 육을 따르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자꾸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저 반대편의 예, 저들의 특성, 이단들이 갖고 있는 본질을 가르쳐줬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겠죠. 20절과 21절 한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뭐 하라 하고 네 가지가 나왔죠? 이제 그 권유 또는 명령인데요. 뭐 하래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또 성령으로 기도해라. 또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또 자, 이게 문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시면 돼요. 네. 조금 문구를 다듬어야겠죠. 뭔가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자,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해요. 자, 거룩한 믿음이 뭐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쓴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룩한. 그럼 거룩한 믿음이 뭘까? 저들이 말하는 이상한 믿음 말고 거룩한이라니, 거룩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믿음이란 뜻이에요. 거룩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위에 쌓아 올리라고. 이 거룩함의 의미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께서 직접 하신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 예, 오늘따라 원래 못 썼지만 오늘따라 더더욱 글씨가 이상하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불러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 위에 그걸 근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왜요? 이단들은 자꾸 뭘 주장해요? 뭘 자꾸 받대, 특별히 자기가. 자꾸 자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지. 근데 이단들일수록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두 번째가 성령으로 기도해라. 자, 이거는 이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요, 역시나 의미가 이거예요. 네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네 기도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자, 내 기도는 뭐냐? 내 기도는 소원 빌기 또는 명상하기, 참회하기, 반성하기, 마음 다루기,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표현은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핵심이 자꾸 주어를 누구로 바꾸느냐 이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어를. 이단들일수록 주어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게 내가 됐든 교주가 됐든 사람이 들어가고요. 제대로 할수록 주어는 다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이단들일수록 내가 기도해서 뭘 받았어, 내가 믿었더니 뭐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건 목사고 누구고 할 거 말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문장에서 자꾸 주어를 나로 쓰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은 한번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에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요. 이걸 많이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성경에도 써 있고 맞아요. 그런데요, 요거를 앞뒤를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맞는 말 같죠? 엄청 위험한 말이 돼요. 왜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에 맞는 거야가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자, 유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대통합 사랑하면 되지 뭐. 에이, 무교도 괜찮아. 사랑하면 되지. 서로 사랑하면 천국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거 하나 바꿨더니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랑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었다는 건요, 완전히 다른 문장인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제가 특별히 청년 모임 할 때는 엄청 많이 강조했는데, 주어가 하나님이 빠진다 자꾸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에서 빠진다, 그럼 이건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성령을 힘입는 기도, 그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예요. 내 기도 제목을 열심히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자, 세 번째가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자, 여기도 이제 뭐 간단해 보이지만 사랑 안에서 지킨다, 보존한다는 거거든. 보존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사랑 안에서 자기를 붙들고 지키고 보존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어디 안에? 사랑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싶으면, 내 영혼을 잃고 싶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망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있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주장을 따르다 보면 뭐를 해도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돼요. 난 이미 사랑이 있대. 근데 명령대로는 안 따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자는 건 안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말이야? 이게 뭐지? 이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럴 수 있지.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멀리 가셨다. 선을 넘으셨다. 사랑 안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지만 네 말은 안 들어. 사랑하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니지? 그게 사랑이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야. 자, 조심하십시오. 자칫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이코패스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랑을 했으면요, 내 입장에서는 엄청 손해예요.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근데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게 사랑이야. 우리 옛날에 저렇게
이 길거리에 이렇게 우리 양아치 형님들이 이렇게 애들 돈 뺏고 패면서 형이 다 사랑해서 그래. 자,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예, 돈 뺏어 가시면서. 예, 예. 그땐 참 훈훈했죠. 예, 같이 우산 쓰면서, 친한 척 하자. 돈 좀 내놔봐. 내가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예.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달라? 내 할 말 다 하고, 승질 다 부리고, 욕심 다 부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에 정확히 걸려 있어. 근데도 다 해놔. 그래놓고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이건 그대로 100%다 심판입니다. 이건. 지옥은 나중에 문제고 이 땅에서도 상은커녕 현장에서 벌 받을 거예요. 오늘 당장 오늘 밤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그죠? 마음이 불편하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시간 문제, 인생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올 겁니다. 자기를 지키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버티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자, 네 번째가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자, 영생에 이르도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영생을 위하여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럼 이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천국 들어갈 걸 소망하고 인내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되게 어렵게 생긴 것 같지만 압축하면, 자,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주어로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나왔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거 빼고 다른 얘기하면 다 가짜예요. 뭐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 그죠?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문장이 조금 옛날 문장이고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을 100번 인정하지만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교만, 욕망, 때문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소망, 사랑.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원래 다른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나를 지켰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그 이단에 발을 디디고 넘어가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떤 의심하는 자들 또는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 주어가 되고 뭐하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겨줘라. 자,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고 이단 사상에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돼요. 의심은 아직 흔들린 거지 심지어 이단에 발 디디지도 않았어. 그죠? 근데 뭐 왜 저러냐, 저러다 말겠지. 아니요. 그런 징후가 보인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믿음이 깨지고 의심이 들어온다. 그래서 점점점 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주장에 솔깃하면서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그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자꾸 혼내키고 그러는 게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자, 23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는 뭐 하라고요? 끌어내서 구원하라요. 끌어내서 구원해라. 누구를? 그 어떤 자를이에요. 어떤 자를? 자, 근데 이 사람은 벌써 한 발 디뎠어. 한 발 디뎠어. 벌써 이제 넘어갔어. 생각이 이미 한쪽으로 치우쳤고 그쪽 모임에 이미 들어가. 가지 말라는 데를 가. 그게 우리도 알잖아요. 무슨 성경 공부라든가 무슨 어떤 취미 동아리들 중에 위장이 엄청 많잖아요. 예, 동호회.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대학교에
신설 동아리가 안 생긴 이유가 뭐예요? 20년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전을 근거지로 했던 지금은 뭐 많이 약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핫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JMS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천지, 지금의 신천지 정도의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20년 전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쉬워요. 동아리에 들어가서 3년만 지나면 먹어요. 그렇잖아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갑니까? 제일 만만한 체육, 종교 또는 뭐 스터디 관련 동아리들에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거기서 뭐 2단 가고 2단 가니까 재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많이 발생하고 애들이 막 학교를 안 다니고 난리가 나서 찾아봤더니 그래서 그때 동아리가 한 번에 20개인가 30개가 폐쇄되고 그 덕에 그 대학교에 더 이상 종교 동아리는 신설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생기고 예,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뭔가 가지 말아야 될 동아리에 간다, 모임에 간다. 벌써 얘가 거기 빠져들어가기 시작해. 뭐 이제 뭐 눈이 뒤집혔어. 뭐 거기가 쉬었어. 좋대. 재밌대. 뭐 순수하게 운동만 한대. 순수하게 스터디만 한대. 독서 모임이래.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전한 얘기하고 즐거운 만남을 한대.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포교 방식 중에 하나가 데이트 앱이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트 앱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지만 실물을 봐도 사람을 알기가 어려운데 어플로 사람을 만난다고? 미쳤습니까? 네? 야, 여러분 요즘 잘못 만나시면 아시죠? 이렇게 배우자가 보험 많이 들어주고 미는 수가 있어요. 네, 사람 잘 고르세요. 시대가 악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 건이 크니까 뉴스에 나온 거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오래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예? 예쁘고 잘생기고 얼굴 보지 마시고 사람 보라고요. 그 본질을, 영혼을 보라고 제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문제가 되는 곳에 자꾸 발을 디뎌 하면 어떻게 돼요? 끌어내라고. 불 속에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얘기예요.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힘을 키우세요. 여러분 마음만으로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실력 없고 돈 없고 능력 건강하지 못하면 남 못 도와줍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늘 기도 제목 요청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찌어찌 교회는 운영 잘 돼요. 저희 이 정도 사이즈도 뭐 좀 빠듯하지만 운영은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못 도와줍니다. 안타까운 소식 듣고 후배들이 힘겨워하고 있어도 하나도 못 도와줘요. 물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병원 가고 내가 약 사 먹고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돈 쓰는 것도 막 쉽지 않은 상황에 누굴 도와줘. 우리가 조금만 실력이 더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이미 빠져든 사람을. 그 다음에 2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미워해라, 긍휼히 여겨라예요. 자, 긍휼히 여기는데,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미워해야 되고 하나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조건이 붙는 거죠. 예. 미워하는데 뭘 미워하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자, 죄를 미워할 때는요 철저하게 끊으셔야 돼요. 자, 야, 내가 생각을 바꿀게. 그리고 그 모임은 이제 매일 안 가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끊으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지역을 그냥 바꾸고 이사를 가셔야 돼요. 죄를 끊는 때는요 옷까지도 버려야 돼요. 그냥 그 지역을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서 죄를 졌잖아요. 거기서 나쁜 이단 사상을 나에게 넣어주거나 내 신앙을 망가뜨리잖아요. 그 근처에 발 디디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끊고 나가서 힘을 키우고 다시 내 영역을 확장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거기에 한 발 걸터 있는 상태로는 절대 여러분 못 나와요. 아니 못 이겨요. 시간 싸움이에요. 100% 집니다. 그냥 잠깐 숨만 고른 거지 또 져요. 이거 못 이겨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끊어내라니까요. 구약시대에는 심한 경우에는요 그냥 아예 그 멸문을 시켰다니까요. 집안을 다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는요 아예 다 내쫓으고 죽이거나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남겨놨죠. 아유 저 산꼭대기까지 어떻게 정복합니까? 에이, 저들이랑 좀 친하게 지냅시다. 농사 기술도 좀 배우고 그럽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신앙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완전 멸망, 유다는 멸망했다가 돌아와서 겨우 살아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나라 역사로 따지면요 그게 가나안 정복하고 뭐 사사시대도 한 400년간 뭐 그 난리를 쳤고 뭐 다이당 때부터 또 망하는 것까지 한 대략 한 600년 시간 동안 그 난리를 치고 돌아와서 정신 못 차렸고 한 400년간 예수님 올 때까지 난리를 치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거를 우리 인간의 인생으로 해서 뒤에 공 하나만 빼자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내가 끊지 않은 죄 때문에 내 인생에 앞으로 10년, 40년 꼬여 있다가 완전히 망가져요. 못 풉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그 진짜 은혜를 베풀어 다시 살려줬어. 그 기회에 마저 놓치면요 또 40년 날아가요. 그러면 100년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방에 아무것도 못 해봅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이 한 방에 지금 40년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왜 해요? 왜? 내가 지금 그 모임에 한번 잘못 가면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일에 잘못 손대면 내 인생에서 40년이 삭제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한다고? 아, 내 스타일이야. 미쳤습니까? 스타일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취향이 바뀝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식습관 바뀌어요. 예, 다 바뀌어요. 사람은. 몸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정도로 미워하셔야 돼요. 완전히 끊어내시고 궁일이 여기셔야 되는데 앞에 조건이 하나 붙잖아요.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물들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도와줄 때는요 항상 뭐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요? 나도 더러워진다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니까 고난주간이라 새벽기도 본문이 바뀌었지만 그 전 새벽기도 본문에 우리가 제사장직을 받잖아요. 제사장들이 뭐가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죄인을 깨끗게 하는 회개의 절차를 밟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겨? 제사장이 더러워져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자기를 정결케 해야 돼요. 밤에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안 그러면 내가 당한다고 그 죄악을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요 그 성도 상담해 주다가 본인이 우울증에 걸려요.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 되게 외롭고 힘들어 하시는 그렇게 홀로 되신 분들을 위로하다가 막 잘못하면 바람나고 불륜 생기고, 사업하시는 분이랑 잘못 교제했다가는 목사가 막 갑자기 뭐 투기에 돌아가지고 막 전 교인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자기를 지킨다는 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 어려운 게 우리한테는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기를 구하면. 아니 이걸 이 좋은 걸 왜 안 듣냐고 말을 그렇게 해줘도. 뭘로 지킬 건데 그러면. 예? 물질로 유혹하고, 그죠? 명예로 막 유혹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죠. 인기를 얻으셔야죠. 성적으로 유혹하고 뭘로 이길 건데. 음식 조절하면 이깁니까? 여러분 이거 컨디션 조절하면 이길 수 있어요? 뭘로 이겨요? 이거 교회 사이즈랑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아세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예. 착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죠. 두려운 마음으로 궁일이 여겨주래잖아요.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때요 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갖고 하고 덤벼야 돼요.
그러니 내가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강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화평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더러운 세상에 한복판에 뛰어들어가고 빛을 넣어주니까, 생명을 넣어주니까. 내가 의사인데 맨날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환자 만나고 나면 내가 병들어. 어떻게 의사를 할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내 힘으로 안 되겠죠. 하나님도 내 힘으로 하는 적 없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자,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간단하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권면은 끝나고 마지막 인사하고 끝납니다. 서신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권면은 뭐예요? 이단들의 실체를 밝히는 것. 그죠? 구약에 있는 예언들 가지고 이단의 실체를 밝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단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인사가 끝납니다. 자,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주어예요. 그죠? 이 한 문장이 주어예요. 이 주어라서 뭐 볼 건 없고, 자, 결국은 25절로 보면 이게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시냐?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는 분, 거침없게 하시는 분, 흠이 없게 하시는 분, 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앞에 능이가 있어요. 영어로 치면은 able이거든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거침이 없게 한다. 거침없다는 얘기가 직역하면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단히 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 없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합니까? 그게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얘기죠.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 그렇게 하는 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주원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 한다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내가 주어가 아니라고, 주체가 아니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자꾸 뭐 하는 줄 아시는데, 이단들이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기도 좀 하니까 내가 하루에 한 2시간씩 기도한다고, 뭘 좀 봤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근데 그러고 싶은 거야. 그냥 자랑하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끝내는데, 자, 하나님께 있을지어다죠. 있기를 바랍니다 해요. 자,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되게 그냥 넘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홀로예요. 자, 우리 주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뭐냐면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오직 한 분. 자, 이거 외국 영화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이 표현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뭐라고 쓰냐면, 그죠? 보통 D1이라고 표현하죠. 위에 딱 한 명 있는 거. 절대자, 최고자를 D1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도 없고 다른 길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건강해지는 길, 인류 역사 이래 다른 길이 없었어요. 약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디 센터 이런 거 자꾸 찾지 마시고, 예, 길은 딱 하나였어요. 늘. 그런데 뭐 어디 인스턴트 먹으시면서, 예, 간단 조리하시면서 건강해지길 바라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진짜로 먹는 것부터 잘하기를 원하세요? 엄청 수고하셔야 됩니다. 재료를 선정하시는 것부터 조리하는 방법까지, 먹는 걸 준비하고 먹는 걸 뒤처리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디 뭐 3분 만에 요리가 끝나는데 뭐 몸의 건강 같은 건 그냥 안 아픈 정도로 만족하신다면 괜찮습니다만 건강 바라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무슨 뭐 약 먹고 뭐 무슨 뭐 보충제 먹고 뭐 뭐라 그래요? 무슨 뭐 파우더 먹고 뭐 등등 있잖아요. 뭐 첨가제 이런 거 먹고.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맙시다. 예. 언제부터 인간이 그런 거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좋은 게 있었으면 하나님이 벌써 가르쳐줬지. 야, 이거 섞어서 가루 만들어서 먹어라. 이거면 된다. 그런 얘기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예? 불균형하게 먹지 마시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고기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냥 먹으라면 먹어 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길이 아예 없는데 왜 자꾸 길을 찾냐고. 그 얘기를 여기에서부터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줄 분이 누가 있겠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도 믿지 마시고, 배우자도 믿지, 자식도 믿지 마시고, 친구, 동료 아무도 믿지 마세요. 누가 날 도와줘? 정작 내가 죽게 생겼을 때요, 그 사람 내 옆에 없어요. 어떻게 도와줄 건데?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걸 다 올려드리는 거죠.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영원부터 지금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지금과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끝입니다. 찬양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뭐 어려운 본문을 본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뭐 우리가 계속 보고 싶은 대로 받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이상하게 봤던 본문이죠. 세상 이 짧은 본문에도 이렇게 압축해서 잘 써놨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으셔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외에 다르게 읽히시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시간이 흘러 제가 미쳐가지고 딴소리하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 기도해 주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그때 없다. 그럼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만 보고 갑니다. 예, 뭐 충성하시는 건 좋은데요. 예, 제가 보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맞아요. 저도 여러분이 위해 기도하지만 저는 뭐라고 버팁니까? 이 험한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하시라고.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 주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하세요. 뭐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나라 망하면 나도 죽는 거야. 뭐 딴소리 하지 말고. 간단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해서 정말 수많은 거짓과 유혹이 판치는 그 교회 안으로 이단까지 들어오는 이 험한 세상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재앙, 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 안으로 이단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뭘로 삽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분이 직접 영으로 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받아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서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욕망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승리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날마다 칭찬과 상과 복이 넘치는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단을 경계하고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유다는 위경 에녹 1서를 인용하면서 이단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확실히 구원받고 거룩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평하며 불만을 품고 있으며 욕망을 따르며 자랑하고 아부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별함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지금도 이단은 교회 안으로 침투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자신들의 특별함과 경건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의 실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 누구의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거짓을 분별합시다. 이단에 속지 않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섭시다. 둘째로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단과 대항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고 그 위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고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넘어가지 말고 사랑의 품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넷째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영생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단을 대하는 것에 관해서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단의 미혹을 받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권면해 줍니다. 이단에 빠져가는 자들을 불 속에서 구출하듯 건져내라고 권면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더러워진 행실은 미워하되 자신도 죄에 물들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단에 의해 흔들리거나 빠져들기 시작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건져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유다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권면을 따라서 우리도 이단 사상 앞에서 믿음을 지킵시다. 이단에 빠진 위험이 있는 성도들을 건져냅시다. 끊임없는 이단의 공격에도 능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믿음을 지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래서 능히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거짓과 유혹이 심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